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옛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굳게 지켜야 한다 한 것을 그대들은 또한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아예 맹세하지 마시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시오. 그것은 큰 임금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시오. 그대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 하는 말만 하시오.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이 어떠셨어요? 여러분 길었어요? 짧았어요? 짧았다 그러면 제가 섭섭할 것 같고 길었다 그러면은 또 약간 또 가식인 것 같고 애매모호하죠. 한 달이 제가 처음에 운영위원회에서 한국에서 고국에서 활동을 부탁할 때는 하겠다고 제안했을 때는 6주를 달라고 했습니다. 6주, 한 달 반. 근데 우리 운영위원들이 6주는 좀 길어 보이고 이제 첫 해니까 한 달만 해보시죠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 생각보다 우리 운영위원들의 생각이 더 옳았다는 것이 한 달이 적당한 것 같아요. 적어도 한 달보다 길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마지막 주가 되니까 빨리 오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계속 있고 싶을 줄 알았는데 한 달 석주 지나고 넉 주째 들어서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집단 지성이 개인 지성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의 의견이, 생각이 옳았습니다. 한 달이 적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동안 고국 활동을 했는데 주로 한 일이 사람들 만나는 일입니다. 아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또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각기 활동하는 그런 분들 만났고 다 모든 활동을 다 접고 은퇴하신 분도 계셨고 그랬습니다. 여러 분을 만났는데 만난 장소는 교회이기도 했고 또 강의실이기도 했고 또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찻집과 카페이기도 했고 또 대부분은 거리였습니다.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했지만 그분들도 제가 누군지 모르고 저도 그분들이 모르는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인사하고 서로 포옹하고 악수하고 구호를 같이 외쳤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제가 보냈습니다. 4번의 주말을 보내는 동안에 2번은 지방에 내려가는 관계로 집회에 소위 말해서 사법 개혁을 원하는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번은 참석을 했죠. 첫 번째 주에는 서초동에서 그 다음에 3번째 주에는 여의도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2번은 그 중간에 2번은 한 번은 순천에 내려가느라고 못했고 한 번은 청주에 내려가느라고 못했습니다. 가장 첫 주에 인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도착했는데 화요일날 이게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고 뭐 낮에는 졸리고 해롱거리고 정신이 없는 그런 와중에 이 전화를 보다가 이제 강남 어디서 우리 김용희 씨를 위한 기도회가 열린다 하는 광고를 봤어요. 보니까 그날이에요. 그날 저녁 6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 모임이 있는지 그날 그런 모임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오전에 알게 된 거죠. 거길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냥 뭐 몇 명 안 모일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명 안 모일 것 같으니까 가서 머릿수나 채워주자
이런 생각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딱 정시에 도착했는데 바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시작을 하는데 이제 어떤 사회자가 뭐 공동 기도도 하고 어떤 분이 나와서 찬양도 인도하고 막 하더니 이제 박덕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 탑 아래 이렇게 큰 길 건너편의 탑 위에 이제 김용희 씨가 계시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탑 이쪽에서 대각선 쪽에서 조그만 공터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저 위에 있는 김용희 선생님을 전화로 연결을 하겠다고 그래요. 이 스피커가 있고 앰프가 있으니까 전화기에다 대고 마이크를 갖다 대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희 선생님의 얘기가 다 들리는 겁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거리에 상당히 큰 소리로 말씀하셔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김용희 선생님이 저는 아주 그렇게 독실한 크리스찬인지 몰랐습니다. 전혀 뭐 아이디어가 없었으니까 저는 모르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교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막 얘기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더니 이 기도는 LA 향림교회에 지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드려졌던 기도입니다. 이유진 교우 얘기는 안 하고 이름은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많이 듣던 교회인데 이게 무슨 LA 향림교회 가면 우리 교회 아니야? 이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약간 비몽사몽하고 있었는데 이제 앉아가지고 졸리니까 막 비몽사몽하고 있는데 귀에 익은 교회 이름이 나오더니만 거기서 이제부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귀에 익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용의 기도가 바로 3일 전에 이 자리에서 드려졌던 기도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사회자한테 쪼르르 달려나갔죠. 달려나가가지고 사실은 내가 저 기도를 드린 교회 목사인데 나도 인사말 한마디 할 수 있겠느냐. 한 2, 3분만 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드려야죠 해가지고 인사를 드린 겁니다. 제가 김용희 선생님께 외로운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이 태평양 건너에도 김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주일마다 기도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힘내시라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운 내시라는 그런 말씀을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주가 그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짐이 좋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주가 그렇게 열려서 우리 이유진 교우 덕분이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덕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김용희 선생님께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그 예배 자리에 모여있던 불과 한 20-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모임이었는데 그분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20-30명 모인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1000만이 사는 서울에서 김용희 씨를 위한 기도회에 20-30명 모였다고 할 때 모인 사람들의 마음은 그게 떳떳하다기보다는 조금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부끄럽다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좀 보탠 거죠. 태평양 건너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석주쯤 후에 제가 청주에 있는 한 교회에 방문했는데 설교를 하러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이런 짧은 시를 같이 낭독하더라고요. 제가 이 시를 낭독하면서 강남에서 드린 그 기도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먼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공광규라는 분이 지은 햇살의 말씀이라는 시입니다. 세상에 사람과 집이 하도 많아서 하나님께서 모두 들르시기가 어려운지라 특별히 추운 겨울에는 거실 깊숙이 햇살을 넣어주시는데 베란다 화초를 반짝반짝 만지시고 난초 앞에 앉아 휘청 몸무게를 재어보시고 기어가는 쌀벌레 옆구리를 간지럼 태워 대굴대굴 구르게 하시고 의자에 걸터 앉아 책상도 환하게 만지시고 컴퓨터와 펼친 책을 자상하게 훑어보시고는 연필을 쥐고 백지에 사각사각 무슨 말씀을 써보려고 하시는지라 나는 그것이 궁금하여 귀를 세우고 거실 바닥에 누웠는데 햇살도 함께 누워서
볼과 코를 만져주시는지라. 아, 따뜻한 햇살의 체온 때문에 나는 거실에 누운 까닭을 잊고 한참이나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햇살이 쓰시려고 했던 말씀이 생각나는지라. 광규야, 따뜻한 사람이 되거라. 이런 시였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시를 낭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그 소수의 무리가 소수라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수의 따뜻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기운이, 체온이 언젠가는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이 들었습니다. 첫 주말을 서초동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강남 지리에 워낙 약하기도 하거니와 오랫동안 가보질 않아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서초역에서 내리면은 복잡해서 못 나가니까 터미널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강남 터미널에 내려라. 그리고 걸어와라. 터미널에 내렸어요. 그래서 서초 법원 앞으로 걸어가는데 뭐 저는 사람들이 가니까 갔죠. 제가 뭐 어디가 어딘지 압니까? 그냥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는데 보니까 강남 성모병원이 거기 있더군요. 근데 그 앞에서 태극기 집회라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 말고 뭐 다른 이름 없나? 이 태극기라는 참 좋은 거를 이렇게 그런 데다 써서 참 미안한데 그분들의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 아수라장이더라고요. 정말 정말 아수라장이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입장이 달라요. 보니까 한쪽에서는 막 이 배신자들이라 그래가지고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의 사진을 쫙 붙여놓고 X표를 펴놨어요. 얘네들은 다 배신자다. 얘 처단해야 된다. 라고 X 쳐놨어요. 그러니까 조원진 씨만 아닌 거예요. 조원진 씨만 배신자가 아닌 거예요. 거기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배신자라고 X표 쳐놨고,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왜 뭘 잘못했냐고 막 싸워요. 그랬더니 이놈들은 배신자다 막 그러면서 뒤집어 싸우고 있어요, 거기서. 그리고 옆에서 뭐 라면 끓여 먹는 사람, 뭐 술 마시고 주정하는 사람, 아마 제 눈에는 그런 사람들만 보였겠죠. 그런 모습을 거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원으로 내려가려면은 통과해서 내려가는데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사람들도 꽤 긴 시간을 걸어서 거길 뚫고 지나가야 내려갑니다. 근데 전철역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싸우지 마세요 그래요. 자꾸 거기 지나가는 중에 그 사람들이랑 다투지 말라고, 아귀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다투지 마세요. 싸움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게 누구랑 싸우라는 얘기인가 싸우지 말라는 얘기인가 했는데 그분들과 싸우지 말라는 얘기였더라고요. 지나갔더니 정말 집회하는, 사법개혁을 위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가 끝인가, 무대가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 앉을 수는 없지만 무대가 보고 싶어 한참 내려갔어요. 한참 내려가니까 드디어 무대가 나오더군요. 무대 바로 옆에 주유소에 앉아가지고 집회에 참석했어요. 무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들리는 소리만 들었죠. 제가 그 집회에 처음 참석하면서 또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의 사이를 걸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빌라도의 관자 앞에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친 예루살렘 군중들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똑같은 군중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제자들이 깔아놓은 겉옷 위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행진을 하셨을 때, 왕 아닌 왕의 행진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찬미 받으소서 호산나 그렇게 외쳤죠. 우리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찬미 받으소서 왕이요.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빌라도 관자 앞에 모였던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시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빌라도더러 당신은 만약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시저의 부하가 아닙니다. 신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은 변절한 것일까? 아니면 매수된 것일까? 그도 아니면 예수에게 실망한 나머지 그에게 등을 돌렸던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서초동의 열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제가 그거를 그냥 저도 함성을 외치면서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간간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주말에 달콤한 쉼을 포기하고 이 차가운 길바닥에 나오게 만들었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뭐 몇 명이 되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뭐 수십만 된다고 합시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왜 자기 시간을 포기하고 자기가 아까운 쉼의 안식의 시간을 포기하고 거기 나와서 저렇게 힘들여서 구호를 외치고 촛불을 드는 것일까? 조국처럼 잘생기지도 않았고 교수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 그들이 왜 우리가 조국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일까? 무엇이 도대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외치게 만드는 것일까? 공수처 법이 제정되든 되지 않든 그 사람들은 공수처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법관도 아니에요. 자기들과 상관없는 법에 자기를 잡아넣을 법도 아니고 자기와 정말 무관한 그 법에 저촉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공수처 법을 설치하라고 직접적으로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하고 먼 곳에 있는 법인데 직접적으로 자기를 구속하지도 않을 법인데 그걸 설치하라고 그렇게 외칠까? 입으로는 구호를 외치지만 머리에서는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다가 생각했죠. 대체 무엇이 나는 여기만 나오게 만들었을까? 난 여기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언젠가 돌아가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나는 왜 여기 나와 있는 것일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여기 나와서 저렇게 이 귀한 시간에 구호를 외치게 만드는 것일까? 뭔가 사람에게는 오지랖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에도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남이 좋으면 나도 덩달아 기쁜 그런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계산적이지만은 않다.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지만은 않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다. 그렇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순간에 뭐에 씌었든지 눈에 뭘 씌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나한테 해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감행하는 순간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왔다면은 이건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순천과 서울, 청주, 광주에서 각각 한 번씩 4번에 걸쳐서 북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낸 책을 가지고 북토크를 진행했어요. 이 중에 광주를 빼놓고는 감신대 교수님을 했고 또 대한성서공회 총무를 오래 하신 정말 원로 구약학자인 민영진 박사님이 같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속된 말로 이게 웬 떡이냐 합니다. 제가 뭐가 있어요? 학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낸 책을 가지고 북토크를 하는데 민 박사님이 계속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리뷰해 주시고 오고 가는 동안에 수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광주 내려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순천 가는데 내려가면 몇 시간 동안 그리고 차 타고 가는 중뿐 아니라 그 도중에뿐 아니라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또 같은 방을 쓰진 않았지만
같이 숙소에 머물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저는 정말 팔순인데 이분이 80세예요. 민영진 교수님 80세인데 그 일을 같이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분에 넘치는 호사를 한 셈이죠. 그동안 세 교회를 방문했고 또 방문해서 설교를 했고 한 번은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가서 채플에서 설교했습니다. 그중에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9월 마지막 주일에 했던 뺨 때리는 얘기. 나중에 원고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할 때는 막 보고 했는데 나중에는 다 볼 일이 없더라고요. 하도 여러 번 하니까. 그중에 순천은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3번 예배를 드리는데 1부, 2부, 3부 3번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청주에서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강남 향림교회에서 한 번 하고 5번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제가 지겨워서 바꿔볼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던 이유는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지금 저는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고 딱 맞는 메시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처음 그 설교를 했을 때 사실 앞에 나와 있는 얘기는 다 누군가 한 얘기예요. 어디 책에서 읽은 겁니다. 앞에 한 얘기들은 다 그 뺨 때리는 얘기, 뭐 옷 얘기, 그 다음에 억지로 걷게 하는 얘기, 그걸 해설하는 얘기들은 다 어떤 학자들이 다 한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한 얘기는 제 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제 거고 저한테 지적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은 혼자서 비폭력하면은 다 죽는다. 하지만 때로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혼자서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내밀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하지만 100명이 그렇게 나서면 나도 때려봐.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그랬어요. 그건 제 겁니다. 제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우리 결회에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누가 혼자서 올라가면 나무로 흔들어서 그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마다 올라가서 앉아보십시오. 못 흔듭니다. 절대로.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비를 맞고 있을 때 우산을 가지고 씌워주면은 그 사람하고 자기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맞아주면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비가 안 옵니다. 그랬어요. 오던 비가 그칩니다. 그 비를 맞아주겠다는 사람 수천 명, 수만 명이 때려 나와서 같이 나도 때려봐라. 나도 같이 비를 맞겠다. 그렇게 나서면은 저는 하늘이 감동해서 비가 멈춘다 그랬어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고국이 참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다가도 잠을 벌떡벌떡 깨가지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라고 막 억울해 가슴을 쥐어뜯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그리고 다양하게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통해서 그 다음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저는 분명히 읽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긴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 저는 확실히 읽었어요. 3년 전에 2016년에 촛불 항쟁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에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는 주에 광화문 집회가 수십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시작됐어요. 오는 주에. 박근혜 탄핵을 위한 집회가 그때 시작됐습니다. 2016년이죠. 그 직전에 왔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주일에 뭐 2주밖에 없었으니까 두 주인데 두 번째 주일에 이제 서대문에 어디 있는 감리교 교회 가서 아주 조그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입니다. 조그만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대요. 제가 말하고 다 잊어버리는데 저는 거기서 들은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님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박근혜의 눈에서 사람의 악 이상을 봅니다. 그랬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영을 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잘 안 믿는다는 말에 주의하십시오.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영의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다 라는 말을 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영이 일을 안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영이 일을 하시는데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전 잘 안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선 사람의 악 이상의 악이 보인다 그랬다 그래요. 저는 거리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20몇 년 동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거리에서 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 예수의 얼굴을 봤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집단으로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 데서 예수가 나타나더라.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를 느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자체가, 이건 예수다. 이건 예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좀 속되게 표현해서 그 사람들이 뭐 먹을 게 있다고 거기 나와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거리에 모였을 때는 나는 그거는 영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이 일을 하셨으니까 그 영이 이끄시는 데도 갈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엄청난 반동의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칠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악한 세력이 힘을 가지도록 우리가 놔뒀어요. 그동안. 방관하고 있었고 내일이 아니니까 나한테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7,000명을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보니까 그 예언자들이 보니까 자기밖에 없다고 느껴진 겁니다. 전부 다 바알신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딘가에 내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었다. 간직하고 있다. 그게 분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정의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믿습니다. 단 우리가 뺨을 내밀고 나가야 돼요. 나도 때려봐. 쟤만 때리지 말고 나도 때려봐. 나도 맞을 준비돼 있어. 내 옷 뺏겠다고 오케이 벗어줄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세한 얘기들 할 게 있지만 차차 하기로 하고요. 이 설교 시간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안 하겠습니다. 다른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 저는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가지라고 제가 강요는 못합니다. 하지만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